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여기 그게 있죠. 이게 사실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데 이제 들리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주권적 인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가 결국은 들릴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믿었던 자들은 심판대에 끌려 나올 수 없는 음성을 들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도구로 파송된 성자와 성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19절의 성자의 보시는 일은 성부의 보시는 일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 1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성부가 이거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사역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성부의 지금 입장은 성부는 선택받으신 사람, 선택하신 하나님. 이 칼바르트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좋아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선택받으신 인간이 알 수 있는 거 했을 때는 사실은 다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했을 때 성부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데 성부의 일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했을 때 예수님도 결국 말씀에 의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자,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라 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 따라서 삶이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목사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까지 뭐 어떻게 적용시켜 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왜냐하면 적용은 자기 안에서 그걸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전능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이제 속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경천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는 것이 아니고 김경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부의 보시는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할 때 성자께서도 어쨌든 성경을 갖다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 많이 하고 계시는가 하면 대부분 신명기. 왜냐하면 신명기에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기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걸 기반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신명기를 바탕으로 했다며 신명기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당히 큰 통로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떤 거요? 복음서입니다.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이런 어떠한 서신도 그냥 안에서 복음서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복음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파편적인 요소들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요소는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자신이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갖다가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변해요. 내가 한 번에 꾸미지 못하고 밑에만 잡아놓는가 하면요. 내가 어제 이제 내가 오늘 새벽에 비로소 이제 그게 확신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주일날 새벽이 되면 항상 자다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잡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저녁 시간에 일어나서 그거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이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세속적인 것 다른 거 이 성경하고 관계 없을 수는 없지다. 이 깨달음이 오고 이걸 이야기해야죠. 보통 보면 그렇게 해가 잠들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기억해서 그 다음에 설교에 제가 꼭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저와 같이 차 타고 오는 사람들 혜택을 보죠. 그 말들이 이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서 나오고 설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근데 내가 하도 이제 신학적으로 신착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주일날 어느 정도 강박관념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별로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명확해졌는가 하면 오늘 또 이제 여지없이 딱 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딱 되는가 하면 십계명을 해라. 이게 그렇구나. 설교 안에서 하는 게 이게 이때 주일날 새벽에 항상 주셨던 거구나 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할 때 다른 걸 연구안해서 생각하는데 십계명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전혀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 이걸 하면서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그리고 십계명 내용이 안식일 개념이라든지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게 십계명 내용인 거예요. 아니 이 간단한 걸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니 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니까 딱한 거예요. 야 그렇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십계명을 갖다가 마태복음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해석보다 비슷한 듯 비슷은 하죠. 같은 맥락이니까 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십계명을 갖다 어떤가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뒤에 자 전부 다 이 뒤에 쫙 뒤로 펴세요. 제 찬송가 성경제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 딱 나옵니다. 뒤에 맨 뒤거죠. 딱 십계명 딱 보세요. 이걸 딱 펴갖고 쫙 읽는데 이 십계명에 어떻는가 하면 교회와 하나님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안에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 이런 게 되지만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갖고 시비 걸고 아버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시비를 걸어버렸어요. 그죠? 자,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또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일신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유일신론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안에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들은요, 부수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도덕적 개념은 그냥 부수적으로 가져가고, 그는 그냥 숭고한 걸 갖다가 하는 데서 그냥 나오는 파편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일반 도덕에서도 최고죠. 그러나 이거 안에서 이거는 뭐 일반 도덕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거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돼요. 그냥 안에서 저거 좀 죄 짓다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실제 이거 어떤가 하면 십계명 전체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거죠. 자, 유일신론이라는 거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자, 의미들입니다. 유일신론 틀렸습니다. 꼭 이단과 같은 발언들이죠, 그죠? 유일신론이라는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 맞습니까? 아니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유일신이 아니고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신은 그러면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거 바알은 신이 아닙니까? 이 논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일계명을 못 지키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거부되는 겁니다. 모든 신이 그냥 우주 안에 있는 거죠. 우주에 창조된 피 안에 있게 된 피조 세계의 돈장이 세상이 만드는 신들 전부 다. 그런데 무에서부터 창조시켜갖고 안에서 떠 왔는데 나머지 안에서 바알은 신이 아닙니까? 가짜입니까? 알라 가짜 신이에요. 이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유일신 자체가 하나님한테 대한 모독인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고 다른 신이라는 입을 불경스럽게 담는 거예요. 아예 어떤가 너 생각하지 말고 신 자체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신이 없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 때문이지 이 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없으니까 그게 창조 주시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다른 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자체가 불경한 겁니다. 내 앞에 두지만 그 자체가 네 앞에 둔 거잖아. 날 갑자기 위대한 신학자가 켈빈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면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자체도 불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경을 감수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게. 다른 교회가 뭐가 틀리고 이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아예 거론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유일신 자체가 유일신이십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 유일한 지위를 부여한 것 자체가 이 유일신 자체도 유일하라는 것 자체가 전능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유일신이라고 써야지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가 하면 교회의 입문 단계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논쟁의 가치가 없어서 안 했어요. 실제 우리도 3세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고의 가치 논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돼야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는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누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창조한지 알아서 이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때 입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떤 게 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 요거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요게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정돼 버리면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논쟁거리 신논쟁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십니다. 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유일신이십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어떤 보다 더 큰 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성경이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것도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끝난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캐리그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십니다. 이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진정한 이사고.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증명해 주는 게 진정한이잖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갖다가 더 크게 증명해 주는 게 유일하신 이거잖아. 인간의 언어가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신용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니 하나님을 보증해 주는 게 되어있잖아. 하나님이 거룩한 걸 보증하고 하나님이 유일신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증하고 거룩한 게 하나님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분. 그러나 우리가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는데 알고 이렇게
그 신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십계명의 구원받는 방식인데, 구원받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떻게 결합하기를 원하셨는가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되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받으신 인간이 될 때는요, 그 선택받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피조물이 필요한데, 어떤 피조물이 필요합니까 할 때, 창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는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라고 보기에도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성령. 근데 이 성령 안에 잉태되신 뭔가 모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 뭔가 하면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이 방식들이 어떻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이 이성이라는 우상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는 이 이성적인 우상들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게 임마누엘 교회 공간에서는 여러분 전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김경천 목사 안에서는 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몇몇은 이제 또 가능해졌겠고,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식이나 이런 문제가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실존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실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 공간이, 근데 실존이 이 범죄된 땅에 순결한 실존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역설들입니다. 교회는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아주 미묘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이제 엉뚱한 교회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법들이 생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우상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조신 하나님, 주차공간 확보해 주신 하나님.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나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누구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동명이인이라고 했죠.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애 좋아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안 거룩하셔도 되고 안 좋으셔도 되는 거예요. 주권적 통치라는 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의미입니다. 어떤 식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코 끼가지고. 어쨌든 개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잘해주니까 따른다. 우리 선택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앞에 미사이고, 이스라엘이 만든 황금 송아지의 미사이고, 황금 송아지가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농경사회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농경사회에 대한 희망. 왜냐하면 정착민들 힘들거든. 농경사회가 정착이지 않습니까? 가장 과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우리가 신농시를 소로만 소의 형상까지 있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도메스틱 해가지고 안에서 안에 키우는 동물들, 그리고 좀 농사 지어가지고 같이 안에서 정착하면 진짜 안 떠돌아다니는 이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금 송아지에 숨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초창기에 황금 송아지 정착하고 싶은 욕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보다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유목민이 정착하고 싶다. 자, 이게 뭐하고 뭐보다 훨씬 큰 겁니까? 아프리카 최빈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큰 하이테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른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애국보다도 더 농경사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잖아. 더 발달된 이야기. 애국이 가짜 좀 어떻게 힘든 농경사회다. 우리는 황금으로 치장된 농경사회. 얼마나 풍요로움을 갖다 풍요를 기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깔리는 가난에 깔리는 바알 사상이거든. 풍요. 농경이라고는 바알이 안에서 만드는 게 농경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접목시키는 형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한가? 예수님과 도깨비 방망이와 접목을 시키죠. 또 월화노인하고 접목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신랑 만났습니다. 월화노인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접목시키죠. 그죠? 산신령하고 말은 안 해도 뭐 신받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뭐, 만약 지금 10만 원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할렐루야 할 것 아니야. 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 산신령 있지 않습니까? 이 접목도. 이게 실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 이렇게 또 접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안에서 뭔가 하면요. 아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본문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버립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재정적을 그 능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적 충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들이 난 하나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 교사들이 해석한 이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해석한 그 하나님이죠. 가짜 교회들이 해석한 그 하나님. 지금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죠. 지금 이 안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유대인들이 새긴한 우상적인 하나님,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야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라면, 유대인 그렇게 절제된 유대인이 그 정도라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짜 개판이고 엉망이죠. 그가 새긴 그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짜 교회들 쭉 나올 이야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인식 가지고 하나님 불러야 되죠. 똑같이 하나님 부릅니다. 똑같이 야훼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월화노인이에요.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성경 없이 성경을 모르고 부르는 하나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지가 해석한, 듣지 못하고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망령되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키지는 거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창조의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일 개념이 일반 이 안에서 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맨만에 쫓아서 쭉 보면 그거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몸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요.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리처리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게 답이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 이제 안식일에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은 끊으라는 이야기죠. 어디에요? 자기 전인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자, 안식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약에 이게 세속적인 것 같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 갖다가 어떻게 지키는가 했을 때 세상에 지착된 자기를 빼내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룩한 교제를 가지라는 게 본격적인 영적인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냐는 거. 자, 어떤 식입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한다. 그럼 세상은 안식일 날 만약에 세상일 같으면 바리새인이랑 할 수 있는가 했을 때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은행에 만약 지금 현 세대에 이럴수도요. 은행에 예금해난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놈도 안식일을 갖다가 그거 지키지 못하죠. 은행이 예금 여놓으면 이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잖아, 그거요. 세상적인 양,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지금 안에 유대인들 반대로 하면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에 그러면 그 빌린 놈들은 일하는 거잖아. 그것도 계속 이자 붙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땅을 소작준, 유대인 기준으로 볼 때 그때 뭐 이거 안 했다 치자. 땅을 소작주면요. 땅이 주일날 된다고 해갖고 그 삭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아니, 그 땅이 소출을 얻잖아. 일을 하잖아, 지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말라 죽어도 일하는 거고, 피해도 일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언제든지 안에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세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가 하면 자기가 이 안에 그 세상과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몸,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요. 불의한 재물로 현명하게 사는 청지기처럼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야기. 교회의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할 수,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요. 자,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이 늘든지 실력이 공부를 안 해서 줄든지 밖에 없이 똑같은 실력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요. 하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영적인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일을 하든지 둘 중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영적인 세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일을 안 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경우에는요, 세상 일을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더 열심히 하는 이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됐을 때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거든요. 이 공경할 때는 실제 이제 세상적인 도덕도 깔리지만 어떤가 하면 깊은 곳에 카보다 하라거든요. 그 영광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이 개념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게 쭉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파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질서도 하나님께서 갖냐니까 이 세상에도 적용 좀 시켜갖고 허접하게 사용해도 된다. 이 허접하게 사용되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셔, 뭐 하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 조심하셔 하는 이게 허접하게 어떻게 가는 거지, 구원하고 그거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나타났으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네 의미가 있는데 아비가 없이 네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의미 아비가 없이. 그러니까 네 신앙이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거 제공자와 어머니라고 하는 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밭이 아버지라는 제공자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합됐을 때 네 신앙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거는 카보드 영광. 그런데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 그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는 이미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미 있잖아요. 그냥 있어도 영광을 공경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돌리는 놈이나 돌리는 놈 딱 둘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이럴 필요 없죠. 자기가 성도가 되면 저절로 공경이 되는 거예요. 안 하려도 공경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안 되면요, 지가 롯펠러처럼 돈을 뿌리도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 미국의 교회를 만들었던 난 상냥아치들 누가 보는가 하면 카네기, 롯펠러 이런 걸 난 상냥아치로 봅니다. 어떤가 하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뭔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가지고요, 망령되이 부르면서요, 교회에 돈 팍팍 내놨거든. 그 상냥아치들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공경한 게 아니지, 카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양아치 짓것을 해버린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살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금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교회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이제 역설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살인 허용하시죠, 사실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허용하시죠. 그 어떤가 하면 죽여야 될 놈과 죽이면 안 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다 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100년 뒤에 죽는 놈 오늘 죽인다 해갖고 조금 더 일찍 무한대 시간에 보면 큰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잖아. 그거 돈 있지 않습니까? 저거 100조 주면서 한 1원 빼냈다고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야, 그 공범행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뭔가 하면요. 인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해. 이게 개념들이에요. 의미고요. 자, 사람 하나 죽인다고 100년 뒤에 죽일 사람 지금 죽인다 갖고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의미 있어? 그냥 조금 있다가 죽을 거 지금 죽였는데. 그런데 어떤 놈은 안 죽을 수 있는 자를 죽이면 이건 살인이죠. 영생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요. 자, 그러니까 살인이 어떤 살인인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인데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없고 안 죽을 자잖아. 그게 살인이지. 죽을 자 죽이는데 무슨 살인입니까? 안락사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이 개념입니다. 실제로 어떤 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런데 예수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죠?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거 하면요. 예수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인하지만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거룩한 있잖아. 하나님이 뜻에 의해가지고 죽어가지만 우리는 저질러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또다시 예수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안 죽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요. 우리 신앙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분리자.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구분되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막 예수 따로 인자이신 예수 따로 그게 아닌데 분리되지는 않는데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 대상이 아니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는 무슨 대상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모범자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저렇게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살인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살 때 이 살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복음들이 탄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짜들. 그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걸 갖다 지금 없애버리고 세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 살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는 반드시 또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맞죠. 왜 구원을 얻는 것이면 죄값을 갖다가 우리 대신 치렀으니까. 치렀는데 이 죄값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다시 어디에서 일어난 건 우리의 살인으로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고 우리의 죄성이 예수의 복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 이 답보다 이 개념들을 쭉 간다. 그 안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점점 정적인 구도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요쯤 되면 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에 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예요. 이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10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탐내지 말고 뭐 어쩌고 주저리 나옵니다. 아니 그럼 내 이웃 아니고 저 먼데 있는 아내는 탐내도 되는 겁니까? 가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건 이 간음은 이거 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관계인가? 큐피디타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카리타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거 있을 때 카리타스를 하라는 겁니다. 큐피디타스, 세상을 사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땅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과 사랑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간음을 해버린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란한 성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간음. 그러니까 바빌론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뭐 이상한 간음 잣대인데 이런 거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어요. 그거 그 본성인데 뭐 남자 여자 눈 맞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에서 용서받을 줄 모르니까 세상과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쩌지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큐피디타스가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면 은혜로 이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간에 하나님께 안 들어가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끌어내는데 안에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두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거저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서 건져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나오셨다는 건 중독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편 중독자들 끌고 나오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 아편 중독처럼 중독된 자는 못 끌고 나옵니다. 근데 은혜로 어쨌든 간에 중독이 안 됐기 때문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개념들. 하나님께서 중독된 나를 치유시켜갖고 뭐 했다. 이런 개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아예 중독이 안 되도록 보호하셨다.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들. 중독이 안 되도록 보호하셨다. 나는 아편이 맞는, 내 몸에 맞는 모양이야. 아무리 아편을 맞아도 중독이 안 돼. 뭐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남들보다 아편 한 10년 했는데 아편 중독은 전혀 안 돼서 내일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어. 진짜 끊었다. 이 개념들. 이제 의미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되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독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델리버리 하면 나오고 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건 복음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쭉 달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중독이 된 상태를 간음 상태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과 사랑이 빠진 상태. 이렇게 딱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쪽 수준이 올라오면 도둑질 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걸 갖다 도둑질로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절제 안에서 구원의 안에 갔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이 세상 전부 하나님 것이잖아. 이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사실 세상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도둑은 개념이죠. 그게 베풀지 않으면 도둑질이다. 이 개념도 맞지만 또 어떤 개념들입니까? 실질적으로 네 정열을 교회자 그 안에서 네 믿음에 대한 헌신을 교회에서 아끼면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도둑질한 거지. 황금을 도둑질한 거지.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거지. 이 개념들. 실제 그런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만났는데 그 안에서 헌신되지 않고 도둑질한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개념들을 갖다가 그런데 어떻게 된 건데 왜 도둑질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들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요. 하나님 걸 끌고 가 엉뚱한 우상재단 차놓고 도둑질했잖아. 이교제된 사하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다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봤다. 이게 임마누엘 교회하고 반대되는 다른 재단 사한 것 아닙니까? 옆에서 이것도 다른 방식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충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반하는 도둑질을 하는 거죠. 다른 걸 안에서 다른 재단을 안에서 사버린 거잖아. 다른 재단 뭐를 삽니까? 그 토목공사 일으킨 거잖아. 도둑질한 거잖아요. 안에서 마음에서 토목공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 저거는 내가 안 할래. 그러면 나는 다른 걸 할래 하면서 뭔가 나는 임마누엘 교회보다도 우리 엄마한테 충성할래. 뭐냐면 엄마라는 토목공사를 일으킨 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빌딩을 지은 겁니다. 이 개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안에서 이 의미,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적인 이제 이게 교회는 그러니까 이 점정법적인 구조예요. 심지어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1계명이 기초였던 거예요. 계속 이 점층적인 구조로 점점 1계명이 되는 사람이 2계명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계명 된 것 같은데 1계명이 돼야지만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안 믿는데 어떻게 했잖아요. 하나님 팔아갖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놈들이 하나님을 팔아갖고 가짜 하나님 이러면 또 망령되게 할 것 아니야. 이 지금 정책본적인 구조예요. 점점 이 안에서 더 이제 발달하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자, 그거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딱 나와요. 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죽음 마땅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죠. 자, 임마누엘 교회 들어가 박경수이 같은 경우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반항하고 단대 갖고 김경천 목사 사기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거짓 증거죠. 아니 이제 그런 거예요. 올바른 교회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의도로 했다가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인 거예요. 동조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입니다. 왜 거짓 증거입니까? 그 인정 안 해. 가짜라는 이야기잖아.
거짓 증거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수 자체를 갖다 다 아는데 인정을 안 한 거, 그 거짓 증거잖아. 예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적어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 거짓 증거잖아. 예수는 구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예수는 인정해. 다 믿어. 그렇게 맞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믿으면 100%안 믿겠습니까? 믿는데 구원 받는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 그 구원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잖아요. 안 믿으면 거짓 증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나타났을 때요, 동조 안 하면 거짓 증거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아내나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자,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투를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올바른 교회가 나타났어요. 훌륭한 신앙인 가정이 있어. 그거 보고 흠잡고 싶어서 날린 게 우리 본성들이죠. 그죠? 목사의 사랑을 받아. 질투하죠. 그죠? 탐내는 거잖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 이웃이 집이라고 하는데 자,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앙의 모습을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신앙의 모습을 키워나가면서 올바른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든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 한다든지 부수고 싶어 이 탐내는 거죠. 이게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왜 아내 나무는 이 간음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간음, 그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이 점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내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마라. 지금 뭡니까? 이미 이때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을 때잖아요. 집을 지은 자들이 나왔어요. 천국 갈 자리 나온 거야. 그는 천국 갈 자는 탐낼 자가 아니고 박수를 받아 마땅한 자거든. 이 지금 점점 꼬지고 있죠. 1계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고 신이 없어요. 그거 안 믿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은 안 믿고요. 나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제 실제 구원은요, 내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들리는 이 개념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안에서 관에 딱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불떡 이렇게 세워갖고 이거 쫙 펼쳐갖고 다시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계속 이렇게 하셨고 계속 내가 주일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공부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달라져 버린 내용들이거든. 근데 내가 그걸 좀 깨닫긴 했어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냐하면 이 말 함부로 잘 못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좋게 이야기하면 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이 겸손 같아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팔아먹는 순간 교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온다. 요거잖아. 그러니까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주셨습니다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내가 조심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나 밝힐 거는 또 밝혀야 그 신앙에 유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그걸 믿습니다. 안에서 어떤가든가 다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몇몇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진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목사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선포자 있지 않습니까? 선포자는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목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듯이, 아버지를 알듯이. 자, 인자이신 예수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그럼 나도 어떻습니까? 예수가 나를 알고 나도 예수를 안다. 이 개념들. 알겠습니까?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목사가 우상화되지 않습니까? 조금의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내가 밀락동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놨더니 그때 밀락동 신곡동 오면서 이야기했더니
그거 전부 다 목사를 갖다가 막 졸로 알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것도 너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대화 안에서 막 그것도 그런 건 잘 받아들여. 정말로 해라는 건 안 하고 목사 대화하지 말라는 건 또 잘해. 그런 말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잘 들어. 뺀질하게 믿으세요 하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건 안 하고 뺀질한 거는 잘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율법에 너무 얽매지 말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헌신은 안 해. 자유로움은 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뭐 여기 정인들 있죠. 그죠? 우리 임마누엘 안에 가면서 그거 봤죠. 그죠? 났을 때 그 모든 있지 않습니까? 고난들 제가 계속 감당하고 이 성도의 견인이거든. 내가 왜 견디내겠습니까? 내가 거룩해 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야 남는 장사니까. 많이 남으니까. 천국 가려고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천국 가려고 어차피 딱 설교 현장 떠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어야 되고요.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가 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충성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국 갈 만큼만 있지 않습니까? 딱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최대한 뺀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같이 우리 뺀질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자체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막 싹 트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